성공할 수밖에 없는 운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모든 성공은 스스로 인생을 절제함으로써 완성됩니다. 작은 성취에 들떠 한눈을 파는 사람에게 성공은 달콤한 맛만 보여준 채 떠나갑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절제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공은 뜬구름일 뿐입니다. 절제의 성공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미즈노 남보쿠가 강조하는 음식에 관한 절제. 음식 말고 성공을 즐겨라. 벼슬아치는 높은 벼슬에 올라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농부는 풍작이 되어 알곡이 늘어나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기술자는 자신의 기술이 세상 누구보다 뛰어난 것이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상인은 장사가 번창하여 큰 가업을 이루는 것이 기쁨입니다. 어찌 먹는 것 같이 하찮은 것에 이런 기쁨을 비할 수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이런 것들이 즐겁고 기쁘지 않다면 음식으로 그 기쁨을 찾아도 될 것입니다. 음식을 즐기기 전에 먼저 성공을 즐기세요. 성공한 다음에 음식을 즐겨도 늦지 않습니다. 성공하기 전부터 음식의 즐거움을 다 즐기면 늘 하늘로부터 빈천이라는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대붕은 음식을 배불리 먹지 않을 뿐 아니라 아무 것이나 먹지도 않습니다. 대붕은 냉수 외에는 먹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참새는 벌레, 나무 열매, 짐승의 똥까지도 파먹습니다. 당신은 아무 것이나 마음대로 먹고 차고 더운 것 가릴 것 없이 배가 꽉 차도록 먹으니 어찌 참새보다 낫다고 하겠습니까? 마음은 참새보다 작고 먹기는 까마귀보다도 못하면서 스스로 대붕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요. 어떤 사람들이 성공을 합니까? 스스로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자신이 성공할 것인가를 알고 싶다면 먼저 식사를 절제하고 이를 매일 엄격히 실행해 보면 됩니다. 만약 이것이 쉽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평생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식사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절제하는 것은 마음에 안정을 주고 몸을 보살피는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출세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식사를 절제하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운명을 바꾼다. 음식을 적게 먹으면 아무 때나 먹어도 상관없습니까? 음식을 적게 먹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먹어야 합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은 관상이 좋아도 운명이 흉한 길로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일이 잘 되다가도 벼랑간 안 좋게 되고 희망이 보이다가도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평생 걱정이 떠날 날이 없으며 계획한 것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일이 완벽하게 성사되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하자가 생깁니다. 원래 박복하게 태어난 사람이 불규칙하게 식사하면 스스로 몸을 해치기도 합니다. 분수보다 많이 먹으면서 식사 시간까지 불규칙한 사람은 논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음식이 제일 귀하다고 하시는데 금은 보화보다도 음식이 귀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하늘과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기르고 지키는 것이 음식입니다. 어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늘로부터 자신이 살아갈 대략적인 수명을 받습니다.
수명과 함께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 바로 일생 동안 먹을 양식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벌써 하늘로부터 받은 식사를 합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양식이 떨어지면 죽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생명은 명과 식을 함께 받아서 세상에 옵니다. 명이 다했더라도 식이 남아 있으면 식이 다 없어져야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이 아직 남아 있더라도 먹을 양식이 떨어지면 저 세상으로 가야 하는 것이 하늘의 이치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일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파서 몇 달을 누워있던 사람도 죽을 때가 가까워질수록 무엇을 먹고 싶다, 무엇을 갖다 달라, 꼭 먹어야 한다고 다른 사람들을 재촉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줄 아십니까? 하늘에서 가지고 온 식을 다 먹어야 다시 하늘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가져온 음식을 다 먹어버린 사람은 먹지 못하는 병에 걸립니다. 그러니 어찌 금은 보화 따위를 생명의 양식과 견줄 수 있습니까? 소식을 하다가도 쉬는 날에는 폭식을 하게 됩니다. 평소엔 소식하면 가끔 많이 먹어도 괜찮지 않나요? 배가 불러도 억지로 먹고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마구 먹는 사람은 흐트러진 행동을 자주 보입니다. 마구 먹으면 정신도 흐려지고 만사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폭식을 자주 하면 평생 안정되지 못하고 유랑하는 신세가 됩니다. 식사량이 일정하면 심신이 안정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폭식을 자주 하는 사람에겐 재물이 없어지는 것이 먼 일이 아닙니다. 식사량은 항상 일정한 것이 좋습니다. 음식은 모두 하늘에서 받았다는 뜻으로 천록이라고도 합니다. 식사량이 일정하면 천록도 항상 같습니다. 재물은 천록이 변하여 생기는 것인데 폭식을 하면 천록을 줄임과 동시에 재물도 줄이는 꼴입니다. 만약 가업을 이끄는 주인이 마구 먹으면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마저 똑같이 변해 그 집은 결국 망합니다. 천록이 무한히 많을 것 같은 사람도 식사가 일정하지 않으면 일시에 천록이 없어집니다. 식사가 무절제하면 천록도 무절제해지기 때문에 장래가 어두워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항상 소식을 하고 싶지만 초대받아 간 자리에서 음식을 남기면 버려지지 않습니까? 손님으로 초대받은 자리에서 많은 음식을 보고 배가 불러도 억지로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겉으로 버려지는 음식만 안타까워하는 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생각입니다. 음식이 소화되지 못하고 똥이 되는 것이 진정으로 버려지는 것입니다. 몸속이 쓰레기통도 아닌데 눈앞에서 버려지는 것만 아깝게 여기고 몸에 마구 집어넣으니 어찌 좋다고 하겠습니까? 이치를 아는 사람은 초대받은 자리에서도 많이 먹지 않습니다. 많은 음식을 앞에 두고도 먹지 않으면 이것이 그날의 음덕이 되어 자비와 사랑으로 바뀝니다. 버려지는 음식으로도 다른 생명이 길러집니다. 겉으로는 음식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다른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입니다. 이것이 음덕이 되어 천지에 덕이 쌓이면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무릇 주는 것이 받는 것의 근본입니다. 내 생명을 아껴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만큼 크게 주는 일은 없습니다. 소식이 좋은 운명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중하면서도 무서운 것이 음식입니다. 음식은 생명을 기르는 근본이며 평생의 기륭이 음식에서 비롯됩니다. 음식을 항상 절제하고 조심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나 각자의 분수에 맞게 일생 동안 먹을 양식을 갖고 태어납니다. 분수에 맞지 않게 음식을 많이 먹으면 하늘의 규칙을 어기게 됩니다.
천리를 어기면 운명이 나쁜 길로 흘러갑니다. 언제나 소식하는 사람은 병으로 죽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는 동안 다른 고통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준 수명을 다하고 죽기 때문에 죽을 때도 혈색과 맥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귀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오래도록 좋은 자리에 머물고 싶으면 절제하며 소식해야 합니다. 이는 집안의 철록을 늘리는 것입니다. 소식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병장수하고 큰 공덕을 쌓으며 죽어서는 그 공덕을 자손에게까지 넘겨줍니다. 과식으로 병이 생기면 식사를 잘 못합니다. 장수할 운명이고 혈색이 죽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과식하던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록 수명이 남아 있을지라도 천록이 다해 죽습니다. 천록이 다하고 명만 붙어 있기 때문에 먹지 못하고 오래 괴로워하다 죽습니다. 과식하는 사람들의 수명은 참 정하기 힘든 것입니다. 불교 행사 중에 방생이 있습니다. 방생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 큰 음덕을 쌓는 일 아닙니까? 불교에서는 방생이라고 새와 물고기 등을 놓아주는 행사를 합니다만 이것은 음덕을 쌓는 길이 아닙니다. 방생을 하려면 새와 물고기를 잡아야 하고 다시 놓아주더라도 원래 살던 곳에 놓아주지 않으니 짐승들이 당혹해하고 고생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방생하고 싶다면 매일 먹는 짐승과 물고기를 절제하는 것이 참 방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불교는 부처를 닮으려는 종교입니다. 그런 방생을 하지 말고 부처를 닮아야 합니다. 부처께서는 자신의 식을 감하여 이를 천지에 공양하여 원대한 꿈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음식을 절제하여 극히 소식을 하셨습니다. 그 식덕이 마침내 전 세계에 꽉 찼으므로 세월이 지날수록 그 법이 더욱더 원대해졌습니다. 나의 식을 줄여 천지에 베푸는 것이 곧 음덕입니다. 귀인들은 항상 좋은 식사를 하는데 왜 잘 살고 존경을 받습니까? 저도 좋은 식사를 배불리 하면 귀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귀인의 식사를 보셨습니까? 귀인은 올바른 식단을 곱게 차려서 먹을 뿐입니다. 귀인은 식사를 하되 천명을 그스르지 않습니다. 천명을 알고 스스로 삼가는 사람이 귀인입니다. 소인은 천명은커녕 먹고 있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입에다 퍼넣기 바쁜 사람입니다. 귀인이 되고 싶다면 스스로 만물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음식을 마구 낭비하는 사람은 절대 귀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될 수 있으면 육식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육식은 원래 마음을 탁하게 하는 음식입니다. 고기를 먹으면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힘들고 채소를 먹어야만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귀천을 막론하고 마음이 탁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탁한 사람에게 옳은 처신을 기대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육식도 절제하여 소식하면 마음을 깨끗이 유지할 수 있으며 채소라 할지라도 많이 먹어서 자신의 양을 넘으면 육식을 적게 먹는 것만 못합니다. 음식 절제가 쉽진 않지만 못할 일도 없습니다. 절제를 마음 먹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마음은 깨끗해집니다. 언제나 기름진 음식을 찾으면 좋은 운이 와도 깨닫지 못하며 아무리 노력해도 대가를 얻지 못하고 고생만 합니다. 제철에 나지 않는 귀한 것을 즐겨 먹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좋은 음식을 찾아 먹으면 그 존재마저 위태롭습니다. 자연에 감사할 줄 모르는 소인은 하늘이 주신 복을 다 받지 못합니다. 검소한 식사를 하면 가난할 운명을 타고났더라도 인생의 높고 낮음이 없어집니다.
만물을 겸손하게 대하는 사람만이 성실한 사람입니다. 기름지게 많이 먹는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남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부류입니다. 진실되지 않은 마음을 가리려고 기름진 식사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난잡한 식사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눈초리를 쉽게 받습니다. 음식은 당연히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먹습니다. 그러나 과식이나 폭식은 비료를 많이 준 작물과 같이 목숨을 손상시킵니다. 조식으로 알맞게 먹으면 초목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것과 같이 건강해집니다. 많이 먹는 것은 내 운명을 표적으로 화시를 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보고 어찌 현명하다고 하겠습니까? 충분히 먹고 싶다는 생각은 다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식량은 창고에 가득할 정도로 부자이지만 마음이 가난해서 항상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늘이 주신 천명을 알고 분수를 아는 사람들은 마음이 부자입니다.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 천국의 길임을 아는 사람들은 오직 검소한 생활을 감사하고 행복해할 따름입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먹는 것이 나쁘다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쁘게 태어나는 것입니까? 음식을 절제하라는 말이지 먹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선악이라는 이분법으로 이해하려는 것은 아직 깨달음이 미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본래 천성이란 것이 있습니다. 천성이란 선악과 상관없는 본래의 성질입니다. 먹는 것 또한 생명의 본성입니다. 먹는 것이 어찌 나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먹는 것은 나무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꽃을 꺾어 물가에 두면 꽃은 자연스럽게 물을 빨아들여 꽃을 피우는 것이 꽃의 천성이듯이 생명이 먹거리를 찾는 것은 생명의 이치이며 본성입니다.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지렁이부터 대변을 파먹는 맷새들에 이르기까지 배가 부르면 먹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배가 불러도 계속 음식을 입에다가 구겨 넣습니다. 이것은 본성이 아니라 탐욕입니다. 아직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모르는 사람은 그저 맛있는 것을 먹고 배를 두드리고 좋은 옷과 대골 같은 집에 사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할지 모릅니다. 저는 하늘이 제게 주신 천명을 알고 분수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스스로 가야 할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에 행복할 따름입니다. 나처럼 미천한 사람이 보리와 메밀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무병장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라에 임금과 신하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마음이라는 임금과 음식이라는 신하가 있습니다. 임금이 훌륭하면 신하의 충성도 높지만 임금이 흐트러지면 신하가 임금을 따르지 않으며 큰 변란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훌륭한 신하를 둔 임금은 성군이 되지만 나쁜 신하를 둔 임금은 폭군이 되기 쉽습니다. 훌륭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식사가 난잡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소식합니다. 질병은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못해 생기는 변란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와 마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육체가 집이라면 마음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주인입니다. 처음부터 튼튼한 집과 부실한 집이 있듯이 부모로부터 받은 몸이 튼튼할 수도 약할 수도 있습니다. 집이 원래 부실했다면 집주인이 잘 수리해가며 살아야 합니다. 튼튼했던 집이라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살피지 않으면 무너져 버립니다. 하늘로 돌아갈 때가 되지 않았더라도 육체라는 집이 무너져서 더 이상 머물 곳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육체를 떠나야 합니다.
사람이 병에 걸려 죽는 것은 집주인이 무절제하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집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병 없이 오래 살고 싶으면 마음을 흐트러짐 없이 세우고 식사에 규칙을 세워 함부로 먹지 않으면 됩니다. 이 방법을 아는 사람은 음식뿐 아니라 만물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은 하늘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장수와 복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검소한 생활을 즐거움으로 삼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모든 삶이 마음먹은 대로 흘러갑니다. 또 살아감에 있어 혹시 모자란 면이 생기면 하늘이 자연스럽게 채워줍니다. 술의 절제. 술을 많이 먹으면 마음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술을 많이 먹어도 마음이 흐려지지 않는 사람은 천하의 명성을 떨치는 것입니다. 소인은 술을 많이 먹으면 마음이 흐려져 만사가 꼬이게 되는데 어찌 이를 잘 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태백은 술을 많이 먹기를 마님보다 더했다고 해도 마음이 흐려지지 않았으니 참으로 천하호걸입니다. 이태백도 술을 많이 먹고 정신없이 행동했다면 지금처럼 유명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태백이 술과 고기를 마구 먹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무절제하게 먹은 것은 아닙니다. 이태백은 술 100잔에 시 100편을 지었다고 하니 술 한 잔에 시 한 편이라는 절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술 한 잔에 시 한 편을 짓는데 어찌 마구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담이지만 이태백은 현인이라기보다는 재기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무릇 현인이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하의 도를 명백히 하여 세상에 알리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분들을 많이 알고 있으나 음식에 신의 뜻이 있다는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아무리 선생님의 도가 높다고 하셔도 좀 지나친 것 아닙니까?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다 음식이 원인입니다. 음식을 절제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작은 일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동요하지 않아야 신의 뜻에 가까워집니다. 술과 고기를 먹으면 마음이 쉽게 흥분되고 흐트러져서 생각지도 않은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또한 과식하면 몸 안의 기가 무겁게 되어 마음이 제갈 길을 정하지 못합니다. 수행을 깊게 하는 사람들은 오후 4시 이후에는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방법은 다 기를 고요하게 하여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것입니다. 음식을 절제하지 않으면 밤낮 기도를 해도 마음이 항상 혼미하니 어찌 신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음식을 절제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에 다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현생에서 음식을 절제하여 이를 천지에 남기면 전생의 악연을 풀어 현생의 명복을 늘릴 수 있습니다. 현생에서부터 안락세계의 산이 자연스럽게 임종 또한 편안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모습을 보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죽을 때 괴로운 마음이 없으면 다가올 세상에도 괴로운 마음이 없는 세계에서 살게 됩니다. 현생에서 음식을 절제하여 이를 천지에 늘리면 반드시 미래로 가져갑니다. 현생을 바탕으로 미래의 도움을 얻는 것입니다.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어버이의 사랑이 아니라 자식을 크나큰 공경으로 내모는 일입니다. 재산을 물려주기 전에 절제를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절제가 몸에 배지 않은 채로 재산을 물려받으면 그 자손은 재산이 언제까지나 그럴 줄 알고 하는 일 없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또한 가업을 튼튼하게 하기는커녕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위한다면 그 어버이가 정직을 근본으로 언제나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손을 위해 만물을 허비하지 않고 사소한 것이라도 버리지 않는 것을 꼭 지켜야 할 가훈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오로지 절제하는 가풍을 남기는 것이 어버이의 크나큰 사랑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육체는 사라져도 마음은 남습니다. 마음은 인연과 인과를 기억합니다. 인연은 원인을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인과는 그 원인을 갚는 것입니다. 현생에 나쁜 인연을 맺으면 다시 태어날 때 나쁜 업보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이 쌓은 덕이 당신의 미래에 도움을 줍니다. 믿을 수 없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만약에 현생이 끝이라는 생각에 천지 만물을 마음대로 허비한다면 다음 생에는 뼈 빠지게 일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전생이나 내생도 다 현생에서 하기 나름입니다. 스스로 돕게 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보살핍니다. 만물을 소중하게 절제하라는 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하늘과 자연의 가르침입니다. 미즈노 남부쿠가 앞에서 시작하는 글에 썼던 말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으로 아직 성공하지 못했거나 꿈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인생과 성공의 이치를 전하기 위해 책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간혹 잘못된 논리도 있겠지만 부분적인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3번 읽고 책을 평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미즈노 남부쿠가 시작하는 글에 남겼는데요. 절제의 성공학 두고두고 자주 읽어볼수록 마음을 가다듬게 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